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과 관련한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에 묻혀서 없는 듯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피신하는 것을 보고 또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전쟁에는 명분과 이유가 다 있지만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높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의 손도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인간사의 어려움은 또한 그러한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가정과 또한 사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화목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전쟁을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화라는 말은 인간 집단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력 충돌만 없으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만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에 그치고 종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 지금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4시간 동안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인질을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명씩 100명씩 서로 인질을 주고받고 하면은 그 지역에 평화가 깃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단언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질이 교환이 되고 포성이 그치고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종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이해 관계가 또한 종족 간의 국가 간의 이해 관계가 있는 한 결코 완전히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평화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화해.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화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숙제 같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주신 것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으로 막아 있었지만 그 담이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구속의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또한 세상의 온전한 평화도 전쟁에 그쳐지면 평화스러운 모습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지닐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참된 평화가 이 땅에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나와 모든 이들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평화를 선포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 즉 세상적인 그런 분쟁과 전쟁이 그쳐지는 평화스러움과 함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늘 화목한 삶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가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미래로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잘 믿어야 잘 산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려고만 하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평화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에 내가 내 가족에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내가 양보하고 내 뜻을 죽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며 내 남편을 높이고 내 아내를 높이고 내 아이들을 높일 때에 내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높고 상대방의 흠집만 늘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인간기도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스럽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든지 또한 그 평화스러움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2년이 지났는데 북캐롤라이나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두 남자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그 연합군에서 탈영한 군인이었습니다. 혼자 두 사람이 오두막집에서 이제
숨어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전쟁이 끝나면 몰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2년 후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숨어 있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남북전쟁이 끝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숨어 있었고 외롭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사는지, 또한 평화를 꿈꾸며 소망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늘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퇴역 소위인 오노다 히로오라고 하는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필리핀 루뱅섬에서 29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혼자 무인도에 숨어 있다가 1974년도에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평화가 왔지만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반도에 참된 온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평화스러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온전한 평화를 주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도 늘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것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 화목에 이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화목 제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에 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중요한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하면 피가 있어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지만, 이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을 이루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세상의 평화로 우리가 거창하게 설교 시작을 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와 내 가정의 화평을 더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다, 또한 교회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사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된다든지 또한 교인 간에
늘 상처투성이만 남긴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예배가 정상이 될 수가 없고요. 모든 일들이, 모든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 안에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 모실 것이냐 안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을 투표를 했어요. 투표했는데 위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표가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교회가 막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그럽니다. 교역자에 관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가 교인 가운데 서로 이렇게 교회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면은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더 친밀하고 얼마나 더 사랑이 두텁고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더 큰 깊은 애정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깨어진다든지 흔들린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하여야 할 일들이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섬기며 나가야 할 일들이 여러분 10가지, 100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룰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희생하심으로,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밖에 더 큰 화목을 이루는 덕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좋게 여기고 나를 낮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늘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집사다, 내 가정에서 어버이다, 또한 자녀다, 어떤 직분과 또한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직의 신분이 있다면 또한 가정에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임이 맡겨진 직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 모임을 살리기 위한 화목의 직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당신께서 희생하시고 제물이 되셨던 것 같이 너희들도 모든 모임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이들 가운데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화목을 위해서 있는 삶이다. 화평을 위해서 있는 삶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의 사도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선동하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이끄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화목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심어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늘 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삶,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거룩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말 들을 수 있는, 늘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더 거룩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흠이 없다 말할 수 없고 책망받을 것과 지적받을 일들만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제는 더욱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특별히 나 있는 곳에 나를 죽여 그리스도를 살리듯이 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그리고 화평을 심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화평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늘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심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